덥습니다. 시드니가 42도, 캔버라가 37도, 8도 이런 일기예보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온도를 높이면 이 더위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보석시대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새해부터 첫 예배니까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중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이것을 믿으세요 라고 말해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 분명히 이게 사실 눈으로 보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견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인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으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딸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딸이 오래전에 사고로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둘째 딸을 만나고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미국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장시간 그 비행기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무료하니까 준비해간 뜨개질감을 가지고 열심히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요동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트램블링이라고 하죠. 갑자기 그 난기류를 만나니까 비행기가 막 퉁퉁 떨어지고 꼭 추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소리를 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야단치는데 이 권사님은 뜨개질하던 것을 옆에다 놓고 성경책을 무릎에 놓고 이제 눈을 조용히 감으면서 이쪽 저쪽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도 가만히 미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 이제 그 모든 트램블링이 끝나고 옆에 있던 아줌마가 궁금해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가 요동치는데도 그렇게 침착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게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이미 몇 해 전에 사고로 인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첫째 딸을 만날 것이고, 또 비행기가 무사히 잘 미국에 도착하면 둘째 딸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늘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 권사님의 대답입니까?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어떠한 트램블링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동함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절에서 3절까지를 어떤 믿음에 대한 서론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신뢰에 대해서 차곡차곡 믿음을 정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 반석과 같은 귀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뭐 흔히 사람들이 믿음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정의라기보단 어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쩔쩔매면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의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시간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공간적으로 아울러서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어떤 히브리식의 대구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학수 고대했어요.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때가 참에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되었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보이는 증거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구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청대케 되리라.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 또 아들을 주시겠대.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100세예요. 사라가 경수 월경이 다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이성으로 감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태가 닫혔어요. 따라서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백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창대케 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너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에도 그물질하고 돌아왔는데 그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잔뼈 굵은 어부의 경험으로 봐서 도저히 그 시각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 한 마리, 멸치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자기 배에 다 못 실으니까 다른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그 두 배에 가득한 만선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인간 지식, 내 경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2018년도 살아갈 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의 물이 철렁철렁 흘러가는데 정말 도저히 발을 디딜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리고 성을 돌아라. 천룡성 같은 그 성벽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고 도니까 마침내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라. 아무리 현실이 불투명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 눈앞에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이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냥 과거의 이 구약의 히스토리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이 금년 한 해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여기 이로써가 뭐예요?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끝부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오늘 이 2절 말씀에도 증거가 나오잖아요.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같이 그냥 증거라고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 증거라는 이 두 단어의 뜻이 좀 틀립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증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확실하다, 에비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증거의 말씀은요, 바로 approval, 인정받는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오늘 믿음으로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대요. 왜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받았다. 또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큰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아주 좋은 환경의 아름다운 건축으로 집을 졌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사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 도둑놈의 집이라고 우리가 얘기. 그러나 여기 좀 보잘것없고 초라한 집이지만 그 집안에 누가 사느냐?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선생님이 살아요. 그럼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선생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속. 여러분 영적인 경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력가고 권력가고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 속에 고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칭찬했던 사람이 나오고 또는 책망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좋은 집에 산 사람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사람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칭찬해 주셨느냐?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단골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이 하인이 있는데 정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는데 좀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치기를 원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가당치 않습니다. 내 수하에도 많은 군사가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는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쳤는데 만일 주시옵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물을 향해서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무리를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끌려오는 광풍을 바라보며 무서워서 떨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니까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에 잡아서 배로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계속 40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는 아까 보듯이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는 믿음으로 또 에녹은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쭉 40절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선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최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누구 권사는 어떠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를 받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 각자 다르겠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근본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실예들을 나타내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봤어? 안 봤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바로 믿음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단 교주들이 그런 소리.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하겠어요? 바로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거의 고대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헬라의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만물의 근원을 이런저런 요소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또 불이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흙이 근원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다 있는 데서 또 있는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얼마나 믿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도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IQ가 높다 할지라도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작은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물을 재보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느냐?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믿는 사람들이 봐서 이게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길 하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광고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도시의 아름다운 집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생수는 100% 무균입니다. 전기요금도 없습니다. 채광시설, 도로 포장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접근은 절대 불가하도록 완벽한 보안시설이 갖췄습니다. 완벽한 신도시에 없는 것 없이 새롭게 다 갖췄습니다. 안전한 건강, 무사고, 최상의 이웃 사람들을 보장합니다. 교통수단은 전적으로 다 무료입니다. 도시명이 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계약 날짜는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어디에서 나오는 광고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광고예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도시에 입주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 좋은데 여러분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친구, 이웃들에게 소개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장 안 쓰니까 믿음의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사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풍성한 교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가나안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올 한 해 살아가면서도 많은 작고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마치 그 권사님이 트램블링을 만난 것처럼 요동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삶, 풍성한 삶을 여러분의 실상으로 보이는 증거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12월 또 오늘 첫 주에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